오랜 기도 끝에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머리가 둘 달린 채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죠. 하나님 주신 신비한 섭리 속의 선물로 알고 이 아이를 주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키우고자 부모가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의 선물은 다 옳은 것이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나의 판단 기준으로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옳습니다. 합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죠.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진리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뭐든지 옳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라.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걸 믿어라.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머리 둘 달린 그 아이도 기쁨으로. 성경엔 머리가 둘 달리지는 않지만 쌍둥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이게 동시에 나온 거죠. 에서 형의 발과 야곱의 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형과 동생이 나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를 이뤄갈 것이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신비에 속해 있는 거죠. 선택의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선택했을까요? 몰라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이긴 자들만 오는 이 거룩한 장소에 또 오게 하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큰 틀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과정도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고난받고 그저 발뒤꿈치를 물려서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고 수치받는 가운데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죽는 그것이 무슨 복이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냐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긍정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긍정 자체입니다. 긍정만이 부정을 극복합니다.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원래 죽게 돼 있죠, 이 여자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긍정 자체를 만나셔가지고요, 그 여인도 살고 주님도 살고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지 하고 주님을 떠나거나 십자가를 떠나거나 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 같이 동역으로 일꾼으로 일하시다가 세상에서 마치 늙어지면 발길로 차버리는 것처럼 그런 짓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을 함께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알려진 때가 있대요. 하하, 참 놀랍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 인생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됩니다. 이 신비한 섭리, 이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들 진리 자체인 긍정 자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긍정의 삶으로 그리고 가장 옳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까맣게 모릅니다.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섭리를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 알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야만 비로소 진리 자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와 괴오를 다 물리친 후에 그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극복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앞에서 좋은 결과와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은요, 참 이 에베소서에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 그 신묘막측한,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생명과 구원과 참된 능력이 있는 그 참된 진리의 섭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답니다. 성경이 또한 모든 걸 죄로 가두었대요. 그래서 성경도 죄를 죄되게 만들죠. 이러면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 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되게 만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외통수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진리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진리에 대해서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현한 순간부터 진리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그 진리가 오늘도 이 시간 진리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진리로 참으로 자유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 주시기 위한 이 모든 것이 참력해 손을 주신다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임의로 자유 해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올바로 이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주님과 예수의 영원한 동지가 되시고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편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런 날개 아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 살아가는 예수의 동지들은요, 무엇이든 이깁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7가지의 복을 받는데요, 생명나무로 나아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철장의 권세와 함께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살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누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머리가 둘이에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뭐 어쨌든 신고를 해야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둘로 할까요? 하나로 할까요?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어쨌든 뭐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았어요. 당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두 개를 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를 봐야 되나. 여러분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이 머리 둘 달린 아이가 뭐 의학적으로는 샴 쌍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몸을 분리해서 개체로 만들기 전에 이 아이는 둘일까요? 아니면 한 아이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다음 시간까지 알았어요. 그거는 시험을 해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단 한쪽을 가려놓고요, 이쪽 한쪽 아이한테 아주 맛있는 거를 주고 아주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 아니가 너무 기뻐서 빵긋빵긋 웃는데 이 옆에 아이가 같이 웃으면 하나겠죠? 또 이쪽에 됐으니까 이쪽 한 아이에게 조금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둘인지 하나인지를 알아보려고. 따기를, 그리고 끓는 물을 조금 뜨거운 물을 딱 부었어요.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만약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한 아이가 계속 빵긋 웃고 있다면 이런 둘일 것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주님과 한 몸 된 여러분, 이제 예수 동지가 됐는데요, 진짜 하나인지 진짜 하나가 아니고 마치 뭐 무늬만 하나고 말이죠. 둘인 것 같은 하나여야 되는데 서로 지체라는 게 그런 거죠. 함께 동우지가 된다는 동감하고 함께 마음을 갖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동역하고, 이게 혼연일체인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머리가 두 개 달려도 이게 하나라고 한다면 똑같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감하게 될 때에 비로소 동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 비슷한 말이 동감이죠. 더 강력한 말일 수 있어요. 공감이란 말과 한 차원 더 깊은 말은 동감인데, 공감은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런데 동감은요 그걸 넘어서서 이 공감 정도는 그래요. 근데 자, 우리 함께 갑시다. 나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 그거 좋아. 그럴 것 같으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사요나라, so sorry. 그리고 가버리면 그거는 이제 공감 정도인데, 동감은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한 몸으로 같을 일심, 동체가 됐기 때문에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처한 일들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려면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동감해야 합니다. 동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동지가 되고 짝꿍이 되면
그와 더불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같이 얻게 되고 함께 동참한 데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가십시다. 고개사 한 사람이요, 이 외줄 고개사가 전 세계에 크게 광고를 내고 모든 매스미디어를 불러모으죠. 나야가라 폭포를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외줄 하나 딱 걸고, 그리고 외발 순수레를 끌고 채색을 입고 이쪽 나의 끝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이 사람들이 뭐 까맣게 모였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 많은 TV 매체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그 고개사가 외칩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도전에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가라 폭포를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다는 거,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모든 공영 방송에서 그냥 스포트를 잡고 이제 역사적인 도전이 시작된다고 번듯이 저 고개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건너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수레를 걸고 끌고 한 발자국 걸려고 하면서 묻죠, 관중들에게. 자, 내가 분명히 이 나가라 폭포를 건널 텐데 여러분 중에 나를 확신하면, 나를 정말 믿으면 누구 한 사람만 요 손수레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자, 오늘 제가 한 사람 지명할 거예요. 평생 죽는 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줄을 걸어놨더니 폭포에서 이 떨어지는데요, 이 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 흔들리면서. 근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건너갈 거라고 믿습니다. 내려갑니다. 제가 저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와 함께해서 내 편이 돼서 나를 살리실 거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 에덴의 낙원으로 가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축구 경기처럼 관중이 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아침에 조금 열받으셨지? 오늘 남자분들 다 많이 안 오신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이게 바로 관중의 신앙이냐, 아니면 참여자가 돼서 실제로 선수로 거기서 뛰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냐. 여러분이 무늬만 크리스찬이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이 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시지 않고 내가 저기서 그냥 새카맣게 다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참하실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건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혼연일치가 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그걸 보느라고 1시에 보는데 이강인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1대1로 동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다 보면 새벽 2시, 3시 될 텐데 이기든 지든 열받을 거다 생각이 들었어. 이겨서는 기쁨으로 열받고 져서는 져서 열받고, 어쨌든 열받으면 잠을 못 잘 텐데, 물론 거의 주일날, 토요일날은 거의 비몽사몽간으로 한 밤을 지새우지만 그건 내가 너무 죄송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전 세계 일생 단 한 번밖에는 없는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월드컵 결승을 언제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한번 리얼로 또 보고, 또 그래야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리얼하게 또 설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전반전이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 자식아 그러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가 동감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내일 지금 이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시간, 우리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6천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수천 년을 지켜보시면서 당신 아들의 피값으로 이게 불러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오신 분들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더라고. 너무 죄송한데 거기에서 또 어떤 조그만 기사를 또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시로. 근데 너무너무 죄송한데. 근데 요새 그 TV에 KBS에서 나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R이라고 하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답니다. 네. 대장암 사기 남편이고, 그 사기가 이제 밝혀져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분이 제2의 또 다른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다 해서 굉장히 주변에 화제가 되고, 그렇게 아주 욥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살겠다, 뭐 그런 고백으로 전전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 차에 그 부인도 철회감 사기가 된 거예요. 그 집안이 그냥 그러니까 전부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비록 그 암에 걸린 남편이나 또 다른 암에 걸린 그 부인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성실히 믿었던 젊은 부부인데 다 암으로,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욥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 기사를 또 함께 보는데 내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참 죄송했어요. 야, 이거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겠다. 주님의 마음과 동감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주님이 지금 정말 마음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야, 그 생각을 하니까 일단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시 정도에 이렇게 자고, 일단 궁금했지만 또 눈을 떠서 잘 잠이 안 왔지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선택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3대1로 지는 거 봤다가는 아마 이 자리에 못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마음, 또 그리스도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한 반쯤 비몽사몽 주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집중하셔서. 다 알죠? 지금 7, 8명이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천성을 향해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탁 때리면 같이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우리가 동감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신앙한다는 건 이건 주님과 함께 된 동지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뭘 지금 기뻐하실까? 주님 정말 지금 뭘 간절히 바라실까? 그런 걸 우리가 교감해야 되죠. 교통해야 되죠. 느껴야 되죠. 동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나한테는 뭘 요구하시지? 주님께서 내 가시면 뭘 터치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끊어지고 겨울날처럼 상홍처럼 그렇게 안식일처럼 아주 늘어지고 쌀쌀해지고 하게 돼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 마음은 이미 죽어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감하고 있나?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나? 마음과 마음이 교감되고 있나?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 제2일 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특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강인이라는 친구가 18살인데 그 최고 MVP가 됐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역사가 전무후무하죠. 준우승은 했지만. 그래서 왔어. 그 친구들이 여기 왔어. 여러분들이 과천에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섭섭하긴 하지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좀 속상은 하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걸 들었어, 오면서. 자식들이 말이야, 발로 차는 거야, 개발 세발이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 지는 조기 축구에도 못 가시면서 전 세계에 지금 준우승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거기 MVP가 우리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아, 그 정도면 잘하신 거 아닌가? 그렇죠? 걔들이 지고 싶으셨어요? 이기려고 그냥 애를 쓰다가 이렇게 된 거면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그래, 잘했다 그러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 잘했어. 우리 여기 프랭카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요, 축구 경기를 보고 나서 본문마저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 괜찮아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그래서 괜찮아, 예수 동지, 잘했어. 괜찮아, 다 알아.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주님께서 아마 그 축구팀 봐도 그렇게 얘기하셨었겠죠? 여러분들도 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너 어렵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자, 그런 강력한 공감대와 동정의식을 느껴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겨. 그러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신한테 얘기해 볼까요? 자,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다 알아. 어렵고 힘든 거, 정치, 경제, 사회만 다 어렵잖아.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잘 될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예수 동지야, 괜찮아, 괜찮아. 아, 준우승 잘한 거지 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 되겠죠? 예. 이걸 확실하게 믿고 가면 오늘 예배 잘 참석하신 거예요. 이 괜찮아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 앞에서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린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보다 더 커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리가 없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준우승도 잘한 거고, 혹여 페널티킥을 실축해서도 잘한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이 합해서 손을 이룰 거야. 아, 사업이 하세가 또
조금 이렇게 또 망할 징조가 있는데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야. 아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괜찮아. 잘 된다니까. 잘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너를 돕고 너를 지킬 거야. 넌 잘 될 거야.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극복해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요 가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결혼했대. 하나님의 천사와 결혼해서 이겼대요.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요 스트러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좀 강조해서 하나님과 싸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어요? 한번 싸워보실래요?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실래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싸우신 분이 아니고 어게인스트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는 바로 말뜻이 대적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과 마귀거든. 우리는 사탄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바르게는 싸우는 거죠. 사탄과 마귀하고는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싸운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극복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천사가 왔어. 복을 주실 복의 통로라고 믿었어. 싸움으로 붙으면 백전백패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천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복된 통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간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뜻이야. 붙잡고 놓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기는 자야.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야 있다 이게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또 뭐 암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가버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 보여. 하나님 교회 떠나가. 그러면 그는 지는 거예요.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허리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지. 주님께 끝까지 복을 주실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주먹과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포함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러면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overcome.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도 가다 보면요, 이게 다 합해져서 놀라운 복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복이, 참된 이인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선물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기셨으니까 다음 주도 이기시고 마지막 천사의 소리 내는 날까지 이기셔서 영광의 성산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겨서 이긴 자에게 주신 7가지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괜찮아, 너와 함께 있어. 바로 그 음성과 함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적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정신과 치료도 하시는 분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내가 옳다라는 책을 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옳다라는 그 표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마음이 항상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옳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음 편에 서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더 깊은 표현이면 공감보다는 말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동감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래서 그분이 적정 심리학이라는 걸 붙였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집밥 심리학 그래요. 집밥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것도 우리 속에 항상 그런 불안이 생기는데 그 집밥을 먹고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게 낫는다네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셔서 동감하라고 그러시죠? 주님과 동감하면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스스로 다 해결된대요.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길이 보인다고 하니 오늘도 여러분께 그런 선물이 선물되길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집 바깥에서 3시간 동안 한밤중에 배회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 집에 갈등이 생겨서 엄마 아빠랑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3시간씩 돌겠어요. 그래서 뱅뱅 그 앞에 돌다가 1시쯤 돼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지고 여기 3시간째 돌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청승 떨고 있는 자식아. 야, 빨리 들어가, 이 병신아. 그거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지. 자, 이런 거는, 이런 반응은 공감이나 동감이 아니고, 이거는 마치,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얘는요. 오죽하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병신아, 왜 못 들어가, 이 병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마치 위로를 받고 여기 산소를 조금 공급받고 싶은데 거기다 매연을 확 집어넣는 거랑 똑같대. 더 나빠진대. 들어가야 되는 걸 알지. 그렇지만 그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래. 야, 너 무슨 일이 있구나. 야, 얼마나 힘들어. 야, 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아이고, 얼마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요, 이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한다네요. 자기 편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을, 그래, 그런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걔가 왜 그 밤중에 싸돌아다니겠어요, 집에 놔두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옳다라고 그 편에서 인정해주면 그 아이가 거기서 안정감을 느낀대요. 내 편도 있구나.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한다네요.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이럴 게 아니지. 그 집안로 기어 들어간다네. 이게 말하자면 공감이라고 하는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말 한마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신. 준우승이 뭐야, 병신들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괜찮아, 잘했어. 나도 네 죄를 용서해, 내 죄를 정죄하지 않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괜찮아, 잘 될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이 율법자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그 가늠한 죄는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일단 하나 죽여놓고, 그리고 이 죽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수님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라고 그러면 살려주라고 그랬다고 죽일 거고,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라고 죽일 거고. 이게 양도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보는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보잖아요, 그 여인을. 그래서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됐지? 병신아,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넌 죽어 마땅하지. 이러면 다 죽는 거지. 그러면 그 여인도 죽고 자신도 죽고 또 율법사들도 죽였으니까 또 죽고, 거기는 완전히 죽은 피바다예요, 피바다.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러니 그 여인도 살리고 당신도 살고 전체가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한테
예, 그래, 괜찮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러니 예, 그래, 알아.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렇게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니까 그 여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좋다. 그건 괜찮은데 내가 죽고 싶단 말이지. 아니면 죽고 싶다를 넘어서 가가지고 확 불사질러 버릴 거예요. 그럴 때도 옳다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시간까지 알아서 오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나 죽고 싶어. 그래. 가가지고 불 확 싸질르고 말이. 내가 가가지고 확. 그래. 야, 될까요? 그래야 된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때도. 오죽하면 죽고 싶어 할 거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감해 주란 말이죠. 아, 네가 오죽하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죽고 싶겠어요? 오죽하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편에 서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동감해 주란 말입니다. 그래, 오죽하면 불을 확 싸질러 버리고 싶겠냐? 죽여버리고 싶겠지. 그리고 오죽하면 그 마음의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을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스로 죽고 누구를 죽이고 싶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그런 이유와 그런 까닭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냐.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겠니? 그렇게 하면 지가 죽어라도 안 죽는데요. 자기 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불안해서 해방된다네요. 나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멋진 생명의 방법.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다 죄인이죠. 다 잘못한 것을 보면은요, 다 죄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 병신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 미친놈아. 그러면 숨을 못 쉰대. 그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알고 너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알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알아. 안다니까. 알아. 그래.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따뜻하게 와서 한 말씀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편에서, 그래, 내가 죽는 데까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네 편이잖아.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공감해 줄 때, 동감해 줄 때, 함께 끝까지 같이 있어준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때, 그때 스스로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정말 내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네. 어떤 여인이 애기 엄마인데요. 어린 꼬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얼마나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죽어서 한 2달쯤 됐는데 생각이 나는 거지 계속. 근데 어느 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8시 반에 이 엄마가 차를 몰고 나가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어떻게 멈춰주지가 않더래. 너무 많이 울면 허기지잖아요. 그리고 막 탈진하죠.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 여기다가 링겔을 꽂고 이렇게 응급실에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래. 자꾸 눈물이 나니까 내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정혜신이라고 하는 그 심리 정신과 의사한테 그분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대.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네. 눈물이 계속 나니까 나 지금 나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계속 눈물이 나서 이거 선생님 나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 맞죠? 나 미친년 맞죠?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아기가 갑자기 그렇게 사고로 죽었는데 괜찮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눈물 안 나는 게 그게 미친년이죠. 당연히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아기가 갑자기 그렇게 사고로 죽었는데도 그냥 멀거니 같이 밥 먹고 일상생활, 그게 미친년이죠. 왜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선생님? 나 미친년 아니죠? 나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면서 갑자기 긴장이 풀어져서 한잠을 푹 자더래요. 그래서 대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살아났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했대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그 고통 수치심, 죽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괜찮아, 다 알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라면 똑같은 주님 마음처럼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게 예수 동지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 너무 정죄하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오늘 자신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다 알아. 힘들지, 당연하지. 지금 먹고 살기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이 가장들 어깨 쉽니다. 그래, 내 마음이 오라. 그럴 수밖에 없이 당연한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예수 동지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긍정만이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십자가의 과정도 합해서 손을 이룰 거야. 괜찮아. 자신에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자신도 참다운 쉼이 없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죠. 너무 죄송한 것도 많지.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치시고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릴 겁니다. 결국 우린 승리할 것이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기로 이미 결판났으니까요. 우린 승리하기로 결판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에 서는 싸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린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동지가 돼서 함께 갑니다. 주님 우리 편이 되셔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상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가슴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함께 그 편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길을 가는 예수의 동지, 예수의 짝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